예수님 그리스도, 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 15번째로 성장해야 할 히브리 성도들, 그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일입니다. 성도들이 말씀보다는 섭사탕 같은 이야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단히 입심이 좋아서 아주 말 잘하는 인기 있는 부흥사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부흥사는 집회에 와서 찬송가보다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아주 구성지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알아요? 아세요? 젖은 손 애처로워 살며시 접은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쪼쪼쪼 하잖아요. 저는 몰라서 찾아서 지금 적어온 거예요. 구성적인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전하지 않고 이제 남편들과 아내 손을 잡게 하고 웃으라는 거예요. 웃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하면서 이제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그렇게 잡으면서 또 남편과 아내가 침실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또 한 거예요. 집회가 끝났어요. 성도들이 좋았어요. 자기 어때? 너무 좋았어. 분위기 좋은데 그럼 우리 목사님에게 그렇게 설교해달라고 요청할까? 그럴까? 목사님, 이제 분위기 좋게 그런 식으로 좀 설교해 주세요.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분위기 좋게 이제 부흥사가 하고 간 그대로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하면 언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증거해요? 교회에 나온 것은 십자가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와 부활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특별한 그렇게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 혹시 있다고 하면 그런 데 가서 배워야죠. 교회에서 그렇게 해달라? 말이 되겠어요? 신앙이 성장하겠느냐고 말입니다. 성장할 이유가 없어요. 언제나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온 히브리 교회가 어린아이의 교회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적한 말씀이 본문입니다. 히브리 성도의 영적 유치함을 11절로 12절의 말씀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여기 히브리서 서신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미 앞서서 히브리서 5장 5절로 6절에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아론의 계보를 따라서 온 대제사장이 아니라 상관없이 멜기세덱의 계보를 쫓아서 온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사실을 비교하면서 가르쳤어요. 5가지로 여러분 지난번 설교 들으면 나와요. 5가지 비교해서 똑같다. 멜기세덱이 이렇고 예수님이 이렇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에는 도표를 그려 넣었어요. 한번 이제 설교를 받아보시고 도표를 보시면 더 정확히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5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멜기세덱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으로서 나타난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교인들이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면 마땅히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잊어버린다고 하면 신앙의 기초가 허물어진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안 된 거예요. 히브리 교인들이 무슨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12절이에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이 말씀은요, 때가 오래므로 한 말은 그 세월은 너희들이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할 텐데, 그 말. 세월이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세월이 많이 흘렀지 않았느냐. 흘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배웠다고 하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어야 된다. 근데 지금도 선생이 되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어린 아이들처럼 배워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왜 히브리 교인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건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게을르게 해야 된다? 그럼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나가서 일하는데 얼마 번다. 그냥 농팽이로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해고당해요. 열심으로 하면은 그만큼 존귀함을 받게 돼요. 직급이 올라가요. 대우가 올라가요. 하물며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일상생활보다 열심히 못한다? 안 되죠. 근데 히브리 교인들은 열심히 하지 않고 게을러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관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냥 언제든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 그럴 자라고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젖을 먹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비유해서 말씀하랍니다. 13절로 14절 읽읍시다. 시작. 대저 적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젖을 먹는 자란 앞에 12절에서 초보를 말합니다. 초보의 이런 신앙. 이건 바로 초보를 머뭇다고 하는 뭔 말이냐. 멜기세덱의 반차는 그 흐름 혹은 멜기세덱의 이제 멜기세덱을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멜기세덱.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진리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초적인 것은 초보. 우리가 알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하고 이루어진 멜기세덱 관계를 모른다고 하면 무엇을 모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기초인데. 여러분 히브리 크리스천들이라면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 관해서 잘 알아야죠. 자, 그런데 이런 사실은 유대인들만이 히브리인이라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아랍 진영에 있는 회교도들, 그들은 바로 마호메트를 선지자로 생각한 그들, 한남동에 있죠.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죠. 그리고 에서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삭 낳기 전에 누가 나왔어요, 먼저? 이스마엘.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본처가 사라, 종이 하갈. 그래서 사라에게서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난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보다 누가 먼저 나왔어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니까 이거 안 주시는가 보다 하고 사라의 잘못이죠. 종을 들여넣어가지고 아들 낳으라고.
하갈. 임신하자마자 그냥 굉장히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내버렸어요. 예. 하갈이 먼저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을 하갈을 본초로 생각하고 하갈이 적자다. 본초에서 난 적자라고 그렇게 엉뚱하게 생각을 해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회교는 거짓으로 시작합니다. 거짓은 어디에 속해요? 하나님께 속해요? 사탄에 속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회교는 처음부터, 마음의 교는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한 종교니까 거짓 종교예요. 거짓은 사탄에 속하니까 사탄에 속한 종교예요. 확실히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아야만 기본적인 성경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거짓말로 유기인 거예요. 우리가 장자다. 이스마엘이 장자다. 먼저 나왔지 않았느냐. 그 하갈이 정실 부인이다. 아주 뒤집어서 말을 해요. 거짓말도 반복해서 하면 참말이 된다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계속 우기면 참말이 된다. 거짓말이 참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게 사탄의 사고방식과 공산주의 똑같아요.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성경이 엉뚱하게 잘못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우리가 바로 알려고 하면 창세기 14장을 반드시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14장을 사건을 알고 있어야 돼요. 14장 사건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은 뭐냐? 소돔에 이제 거기 좋다고 소돔으로 같이 이사 갔죠. 전쟁이 난 거예요. 소돔하고 이웃에 있는 4개국과 그리고 저 멀리 북쪽에 있는 그런 4개국이 와서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을 해가지고 소돔이 그 4개 연합군들이 진 거예요. 지니까 거기에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뭐 물건, 사람들 다 잡아간 거예요. 잡혀갈 때는 노예입니다. 노예. 사람도 물건 취급을 해요. 반드시 전쟁했다면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다는. 근데 그 중에서 도망쳐온 사람이 아브라함이 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당신의 조카 롯이 가족 다 잡혀갔고 모든 재물도 다 뇌물로 놓여가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혔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자기 집에서 길른 318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밤을 틈타서 그들을 점령하고 다시 데리고 와요.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성 그리고 그 왕들이 나와서 영접을 해요.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서 그를 영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접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이 전쟁과 상관없는 분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접을 한 거예요.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했냐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때 그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축복합니다. 천지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요. 야, 이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14장에 그렇게 나타나고 끝나요. 다른데 멜기세덱이 안 나와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런 말입니다. 이 내 손에 붙이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바로 번역을 하면 내 손에 항복해 하신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손에 항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브라함의 손에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그러니까 이 붙이신 말이 무슨 말 뜻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의 손에 항복해 하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에게는 적군이 항복하게 되어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체험케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런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통합니까? 사무엘상 14장 17절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랬어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랬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야.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여호와의 것이요. 이걸 누가 모릅니까? 누가 몰라요 지금? 이 정부도 모르고 김정은은 더욱더 몰라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이제 우리는 승리다, 적화통일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핵무기 사용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전쟁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의 것인데 남한의 기독교인들, 우리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는 지금도 그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지금도 밤낮 없이 철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이북에서는 이제 지하 크리스찬들, 기독교인이라고 나타나지 않는, 속으로 믿고 자기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눈물 뿌리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와 달라요.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가만두시겠어요? 그러므로 이미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대한민국은 통일, 대한민국 위주로 복음 통일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정해놨어요. 통일 날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김정인이가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지겠어요? 이기겠어요? 질 수밖에 없죠. 왜? 그는 하나님을 몰라. 전쟁은 하나님의 것인지 몰라요. 문 대통령은 몰라. 그래, 어긋맞긴, 미국과 어긋맞긴 일만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우리는 반드시 오늘 이 말씀대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인, 내 손에 붙이신, 내 손에 항복케 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은 이미 딱 정해졌어요. 누구의 주도로? 대한민국 주도로.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이 혹은 뭐 정부 어떤 사람들이 본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군인을 믿어요? 대통령을 믿어요? 하나님 믿어야지. 절대 김정은은 이미 패한 패장입니다. 믿습니까? 패장이에요. 왜? 이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화의 통일은 반드시 확정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 속한 것,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전쟁 나갈 때 가서 전쟁 나가면 이길까요? 질까요? 이미 전쟁을 승리 얻어놓고 싸운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싸움입니다. 가서 이길 것인가? 싸워봐야 알지. 그건 세상 사람들 싸워봐야 알아요. 씨름해봐야 알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이겨놨으니까 너가 싸워봐. 이겼으니까 싸워봐. 그런 거예요. 이게 싸움,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관 확실히 성경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지. 왜? 기도하듯 하나님께서 기도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니까. 그래서 전쟁의 숨은 목적이 승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체험케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것도 한 과정에 불과해요. 아브라함이 돌아오잖아요. 모든 이제 다시 조카들 데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노예간 거 다시 전부 다 빼앗아 가지고 옵니다. 그것도 과정이에요. 왜? 누가 기다렸어요? 멜기세덱이 기다려요. 멜기세덱 뭐라 합니까? 지극히 크신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한 그들의 전쟁은요, 연합국들이 북쪽 연합국들이 남쪽 소돔성인의 연합국들과 전쟁을 일으킨 것은 욕심이죠. 점령해서 자기 나라 삼으려고 확장, 욕심으로 시작했으나 전쟁 배후에서 전쟁을 마음대로 하신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318명 데리고 가서 이기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이긴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긴 것도 과정이에요. 돌아온 것도 과정이에요. 돌아와서 누구를 만나게 한 거예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을 만나게 한 것에 전쟁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그 멜기세덱은 왜 그러냐?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또 하나님 아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그걸 통해서 앞으로 자기 자손에 일어나서 2000년 후에, 몇천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다, 대제사장이시다, 이 분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쟁은 하나님이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전쟁학 사람들이 탐욕으로 이제 남쪽에 사개국 연합 소돔 사람들을 다 점령했다. 그것밖에 모르죠. 또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왔다. 그것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야 돼요. 계시하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니니까 멜기세덱을 세워서, 갑자기 멜기세덱을 세워가지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나 하나님의 창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소유구나. 그렇다면 전쟁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승리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도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목적이 무엇이에요? 승리로 돌아와서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야?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계시하기 위해서 전쟁을 섭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뜻이.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전쟁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고, 그 두 번째 2차적으로 그 전쟁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가 예표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서, 멜기세덱 똑같은 분이 앞으로 오신다.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이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계시하기 위해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서 여호와 간섭한 우리 그 소돔 고모라성의 전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그 자손들에게, 멜기세덱에게 뭘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는 생각난 거 있어요, 없어요? 생각나요? 예수님의 성만찬을 예표한 거예요.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시면 이게 내 몸이다. 진짜 나누죠. 포도주 나누시면 내 언약의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그래 포도주 나눠주잖아요. 뭘 가르친 거요?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의 구원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도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피 흘리심의 죽으심과 그리고 대속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세워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이런 사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멜기세덱을 안다고 하면 당연히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이제 맞이하며 축복했으니까 그 떡과 포도주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피 흘리심으로 구원,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은 것을 이제 그런 예수님이다. 멜기세덱 아느냐? 예수님 알아야 돼. 그런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장성한 자가 되면 선과 악을 분별한 자들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장성한 자가 어떻게 선악을 분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요. 선생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와요. 그냥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19장 17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그 명들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생명에 들어가면 뭐 계명을 지켜라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들을 말하니까 끝나기도 전에 아이고 나 다 지켰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 참 잘했구나 하지 않고 그러면 아니 이 청년이 지켰다고 하면서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랑을 하려고 꽉 찼는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 자기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수도 있지요. 자랑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데는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랑을 목적으로 뭔 얘기 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오면 괜찮지만 자기 자랑을 목적으로 하고 자랑하지는 마세요. 왜? 그게 교만이니까. 자랑 누구 해야 돼요? 예수님 해야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은 거 자랑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나를 하나님 기도시키더니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증거한 자랑은 얼마든지 해야지요. 내가 정말로 어려웠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물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내가 얼마나 감사하니 모른다. 자랑해야죠. 예수님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랑은 해서는 교만입니다. 되게 사람은 자기 일을 되게 자기 자랑하기가 쉬워요. 이 청년도 마찬가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에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네 소유 다 팔아서 가는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 그러니까 그러겠습니다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근심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시몬 베드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가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2배 가득 찼어요. 배와 함께 그물 따라갔어요. 누구를 따라갔어요? 모든 걸 버려두고 그랬어요. 왜 버려뒀을까요? 이 고기를 잡는 그 체험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은 거예요. 어떤 분? 아, 이분은 창조주시구나. 할렐루야! 창조주시니까 그 호수에 고기가 한 마리 없었어도 가서 낚으라 하면 그때 고기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주님의 창조의 창조주예요. 창조주인 것을 깨달으니까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그 못해. 수입 오늘 올라온 거, 2배 가득 찬 고기, 배, 그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 택해야지. 그래서 버려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 걸 확실히 깨닫는 시몬 베드로와 이 청년은 달라요.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과 이 청년의 차이가 무엇이냐? 예수님 창조주예요. 이 청년은 그냥 선생이요. 그냥 근심하고 돌아가요. 그 베드로는 창조주시구나. 말씀하시면 그냥 생겨버리네. 말씀이 곧 창조네. 창조주로 받아들이니까 모든 거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제자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뭐라 했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면 모든 걸 전부 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 찌꺼기, 똥물로 여겼다. 모든 것을. 그만큼 예수님이 가장 좋으신 분, 최고예요. 구세주, 창조주니까 인간을 타락에서 구원할 수 있는. 생각해 보세요. 이걸 만든 사람 우리가 깨졌다고 그럴 때 누구한테 가져야 돼요? 만든 사람이 가면 다시 복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복구가 되죠. 그분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창조주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창조주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직접 가라사대 창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주, 성령도 창조주, 아버지도 하나님도 창조주. 하지만 주로 그 일 창조하신 직접적인 창조를 예수님께 시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게 예수님 창조주예요. 아버지도 창조주, 성령도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그래 예수님 창조주니까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깨진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 우리의 피를 대신 죄값을 치러서 구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한 분이 선한 이가 없다. 그러니까 선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이에요. 믿습니까? 선을요, 우리 인간의 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에게 자선했다. 그건 인간의 선은 죄인이 베푼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 그럴 때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선악과의 기준이 에덴 동산에서는 뭐랍니까? 선악과를 따먹느냐, 죄악이에요. 그래서 따먹어가지고 범죄했어요. 사망이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 왔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것은 누가 따먹은 것이라고요? 우리가 따먹은 거예요. 믿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냥 우리도 선악과가 들어있는 거예요. 항상 보시던 선악과로 생각해요. 선과 악으로 하는 우리가 비판해요. 선악과 들어있으니까. 그런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느냐 선이에요. 안 믿느냐 악이에요. 믿습니까? 이제 선악의 기준이 무엇이냐?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갈라져요. 왜? 주님이 선이니까. 선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주님을 믿느냐? 선에 속한 사람이에요. 주님 믿지 않느냐? 악한 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선과 악이 무엇이냐? 이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 하면 선, 악한 일 하면 악. 그 수준에 머물러요. 근데 우리들의 선과 악의 수준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선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라야 할 텐데 이 유대준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그 어린 아이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해.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는 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믿도록 했으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믿는 우리도 선해. 이 선한 삶을 세상을 선악을 구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님 생각처럼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놀라운 그 마음처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